샬롬. 오늘 알레데이아 아레오바고 광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락강의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적인 역설의 진리와 함께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두 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역설 속의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고자 하면 죽고 있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죠?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외부 환경은 지금 큰 파도가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배에 쳐들어온 물을 퍼내고 짐을 내던지고 해도 여전히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점에 주무시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 평강, 기독교의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외부 환경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평탄하고 순탄한 상황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때의 평화, 그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지적이 얘기하는 힉스장에서 스위치가 꺼진 자기장과 같습니다. 스위치가 꺼진 힉스장에서는 입자들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흐름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입자들이 그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힉스장의 스위치가 켜지면 입자들이 압력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뭔가 흐름이 생기고 창조적인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차이가 생기고 뭔가 동요가 생기고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창조적인 에너지 흐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락강은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를 설명했어요. 원래 이 인간 주체라는 것은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쾌락 원칙이란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동을 추구함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쾌락을 체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쾌락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그건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주체는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죠. 다시 말하면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법과 제도와 문화와 규범과 관습이라는 울타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공간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상징 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행복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의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그러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쾌락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행복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느끼게 하고,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음 충동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충동은 죽음을 위한 충동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락강이 말하는 죽음 충동, 프로이드가 말하는 죽음 충동은 결단코 사망을 향한 죽음 충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향한 죽음 충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락강식의 죽음 충동을 발현할 때 나의 쾌락을 나에게 고통이 되는 지점에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때,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충동이 나에게 고통으로 체험될 때, 그게 죽음 충동이거든요. 고통으로 체험되는 그 죽음 충동이 나에게 선물하는 것이 뭘까요? 그 죽음 충동의 이면은 바로 생명 충동이라는 겁니다. 죽음 충동을 발현하지 않으면 생명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되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십계명을 어기는 범법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정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실정법이 유지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율법의 기능,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이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은 나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을 가려내는 것이, 그래 죄인을 심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죽음 충동은 비록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을 자초하는 것 같지만, 그 죽음 충동을 발현할 때 진정한 주이상스, 향락, 즐거움, 존재적인 즐거움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은 원래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넘어서니까 고통을 초래하잖아요. 죽음 충동을 발현할 때 그건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주이상스, 향유가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세우려면 기존의 건축물을 다 헐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이죠. 폭풍 가운데서 평안을 말하는 것이고, 의심 가운데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죽음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기독교의 진리는 그 자체가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통합성, 어떤 조화, 어떤 총체성,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회적인 추구가 되어야 돼요. 직접적인 추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행복과 성경적인 평안과 성경적인 믿음은 모두 다 폭풍과 환난과 의심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좌절이 다가오고 의심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폭풍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은 진실한 창조, 진정한 창조, 성경적 의미의 창조, 그 창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기독교 역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